할렐루야. 오늘 또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 사도가 봤을 때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과 또 다른 별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2지파의 유대적 구원이라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각 나라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아니고 열방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족속을 따라 왔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요. 나라라는 큰 단위뿐만 아니라 각 나라 안에 자기 민족이 다민족으로 형성된 국가도 존재하죠. 그 민족에서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가족이 있어요. 유다지파, 스불론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민족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서로 달라서 각각의 지역의 언어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구원의 축복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세계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을 주님은 강조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오고 민족에서 나오고 백성에서 나오고 방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서 그들을 따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새로 세웠을 때 쓰는 용어가 그것이 구별하셨다라는 용어고요. 그 구별하셨다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할 성자의 이 무리도자 성도라는 것은 구별해서 따로 떼어놨다 이 뜻입니다. 많은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구별하셔서 분리시킨 것,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하게 쓰신 것이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또 아론을 중심으로 한 그 직계의 가족을 주님이 따로 세우셨죠. 이렇게 어디 가운데서 누구를 끄집어냈다, 누구를 구별해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거룩할 성,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온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한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민족으로부터, 방언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개인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말해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에 나와 있는 1만 2천 명, 1만 2천 명 하면서 14만 4천 명은 숫자를 셌는데 이것은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란 자체가 완전한 숫자고 구원에 충만한 숫자지만 열방을 향한 그 숫자는 아예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숫자예요. 자,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들에서 나와서 따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장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가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주님 앞에서 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드느냐? 구약에 있어서나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요, 기쁨의 축제 때 마치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흔들어대거나 또는 개선장군이 오면 흔들어대거나 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흔들어대고 길바닥에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 손바닥처럼 생겼는데요, 1m, 2m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이제 국가 원수를 맞이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환영한다는 것이고 오직 승리자에게 흔들어대는 소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왔다 하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갖가지 병든 자를 고친 상황을 전해들은 그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로 그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간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문이 승리의 문인 줄 알았는데, 그 승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망의 문 안으로 또 들어가니까 거기에 부활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의 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승천의 문을 또 열어놓으셨어요. 결국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은요, 큰 환란,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단순히 어려운 고통을 통과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환란, 예수님 때 경험해야 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극단적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3장과 연관되어 있죠. 계시록 13장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통과한 백성들이, 이들은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피해서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흐름에 따라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큰 환란을 맞서 싸워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그것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바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모습에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흰옷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지 않냐면 그 환란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한 후에 종려 가지를 들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회개할 때만 필요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성결의 삶으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차 환란을 통과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니, 주님은 과거의 복음이 아니라 현재의 복음이요 미래의 복음이니 이 복음을 가르쳐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는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혈을 통하여 너의 옷을 빨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유월을 하고 애굽의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주님의 보혈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채워져 있느냐?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빨아야만이 흰옷이 되는 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성화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진정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종말론 승리, 마지막 승리를 유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흰옷을 입고 있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여, 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가 흰옷 입은 무리인지, 우리는 누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나이다. 천국에 있는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선포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건져내신 구원의 백성인데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그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자신의 의복을 씻어서 주님의 예복으로 만들어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하지만 주님의 그 보혈이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전에 방송을 잠깐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으로 보니까 지옥으로 막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추락해서 땅 떨어져서 떨어진 것처럼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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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를 계속 부르니까 떨어져 나가던 자신의 몸이 다시 떨어지지 않냐고 위로 올라가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왜 하필 목사님이 저런 환상을 경험했을까? 왜 하필이면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이 왜 저런 환상을 경험했을까?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강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을 붙잡자 하면 어느 누구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살짝 묻어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이 옷이 흰 색깔로 염색이 될 만큼 충분히 적셔져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만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소원 가운데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나 장차 미래에 당할 창세의 일에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아야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으니 신부들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것은 보석처럼 찬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들로 채워져 있는 보석의 옷을 입고 그리고 깨끗한 정갈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봉사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든 또 물질적인 큰 고통이든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엄청난 환란의 회오리 바람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피를 붙잡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승리의 V자를 그릴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시대 너희는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있느냐?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냐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영역을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회개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보혈이 다 뿌려져야 돼요. 집에서 나갈 때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나가고 나가서 들어올 때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고 내 직장에도 뿌리고 내 사업장에도 뿌리고 내 생활에도 뿌리고 모든 영역에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보혈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미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무엇보다도 보혈을 갖다 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결국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보다 더 큰 것도 이루어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하늘의 복, 영생 복락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담대합니다. 내 마음에도 내 감정에도 얼마나 흔들림과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부을까요? 보혈을 갖다 붓는 거예요.
보혈을 붓고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을 갖다가 부어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혈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건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어린 양의 피가 너의 옷에 듬뿍 묻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빨아버릴 만큼의 충분한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보혈이 부어질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 환난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환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부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보면은 지금은 이제 황금색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다 과거에는 빨간색으로 전부 되어 있었어요. 그 전부 이것은 예수의 피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피를 갖다 붓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럴 때도 예수의 피를 갖다 붓고, 예배 시간에도 예수의 피를 가득 충만히 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피는 능력이요, 권세요, 문제 해결의 핵심, 유일한 열쇠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확신치 않냐면, 용서를 구할 때만 쓰는 걸로 제한시켜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보혈의 그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리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로 서 있으리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너의 옷자락에, 너의 삶의 옷자락에, 너의 인생의 옷자락에, 너의 행위의 옷자락에 주님의 보혈을 부어 빨아라. 그 보혈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보혈로 흰옷 입고 주 앞에 서서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직 딱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피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전에도 부으셨고 지금도 부으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